오늘은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깨도 그 단추 구멍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모든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주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제대로 단추구멍을 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주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했는데 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연말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주일 빠지지 않냐고 자기 주일 성수하는 그런 한 해로 보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았던 그 인디언들 가운데 아파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추장직을 세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장직을 그 자식이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추장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차기 추장직을 바라보면서 이 부보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험을 거쳐서 딱 3사람으로 추려졌어요. 이제 추장이 그 3사람에게 마지막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저 높고 큰 산,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내가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증거물을 하나씩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3사람이 추장이 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려오면서 그 손에 아주 특별하게 생긴 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생긴 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손에는 아주 매끈매끈한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내가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 정상에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돌을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가? 그때 이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의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거기는 크고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주변의 땅은 너무나도 비옥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족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크고 비옥한 땅을 제 마음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추장으로 뽑겠습니까? 추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많은 부족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세 번째 사람을 추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만이 부족을 꿈꾸게 할 수 있고 그 부족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 한 부족의 번영뿐만 아니라 한 개인 인생의 모든 것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과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인생에 꿈이 없어. 여러분,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에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던 콜린 타운센트와 마릴린 먼로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콜린 타운센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헐리우드를 떠나서 선교의 꿈을 키우며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목사님과 결혼해서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마릴린 먼로는 영원한 섹시 스타로 헐리우드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꿈과 함께 그녀의 삶은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섹스 스캔들에 얽매이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마릴린 먼로는 콜린 타운센트를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와 나 우리 둘이는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 그리고 나는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됐어. 나는 꿈을 이루었어. 근데 내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너무나도 불행해. 이후에 마릴린 먼로는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같은 영화 배우로 출발을 했지만 그 종착지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콜린 타운센트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지만 이 마릴린 먼로는 세상 쾌락과 욕망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인생을 열어주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중요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열어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거창하게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꿈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공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많은 종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그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같이 거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축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나, 두 가문이 함께 거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작은 거예요. 나중에는 우물을 놓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때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봤는데 요단들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기가 애굽 땅처럼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호를 단신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면 뭐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족장이라는 거예요. 개인 책임져야 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가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좋은 땅을 선점해야 돼요. 좋은 목처지를 선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데나 가서 막 구덩이를 판다고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땅 파고 파이프 꽂으면 지하수 쏟아지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오아시스가 있는 그 좋은 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연장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준 후견인으로서 얼마든지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제한받은 그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먼저 돌려줘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실 조카 롯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족장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이건 아브라함의 덕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긴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워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준 그 복이 롯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 선택권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롯은 젊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롯에게는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알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선택권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그냥 개는 감추듯이 넙석을 받아먹었습니다. 살아가면서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요 인간이 이게 내가 얘기할 때 한번 이렇게 물러줄 사람인가 아니면 덥석 사람인가. 이 덥석 사람한테는 빈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자마자 그 얘기를 한 개는 감듯이 털썩 물어버렸어요. 빈말이라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어야 되는데 오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조카 롯이 그 속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세속적인 이해관계 속에 그 아름다운 운땅 풍부한 초장과 물이 있는 그 땅에서 세속적인 번영을 꿈꾸며 배은망덕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그 조카 롯의 인생 결론이 어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불빛에 이끌린 나방이 자기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불을 향해 돌진하다가 결국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오늘 조카 롯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와 향락을 꿈꾸며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악의 도성인 그 소돔 먼 발친 평지에 거다가 나중에는 그 소돔성 깊숙이 들어가서 거하게 되고 그것에서 불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이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그 딸과 동침해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꿈과 그 꿈에 기초한 선택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홀로 남겨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척박한 땅에 홀로 남겨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갖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책임져야만 하는 그 종들과 가축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좀 믿을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데 지금 그 나이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땅은 다 임자가 있는 땅이에요. 마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냥 먼저 들어가서 울타리만 치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자연 오아시스가 있는 좋은 땅은 다 땅 임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땅에 빌붙어 사는 외지인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게 믿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이걸 참 믿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믿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그 꿈으로 오늘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을 옮겼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장막을 옮기고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되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4장 1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인구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적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다 영적으로 보면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의 유업을 같이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20억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60억으로 계산할 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영적으로도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았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35,2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그건 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에 많은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도 내가 이걸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처럼 보이죠. 뽑기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나 뽑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년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뽑지 못하시는 성도님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꼭 그 약속의 말씀을 뽑으시고 기도하시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걸 나의 꿈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았던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주식회사 이롬의 대표인 황성주 박사를 꼭 뽑고 싶어요. 여러분 황성주 박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요. 한림대학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기까지 그 변화의 과정을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이 강남에 아주 자리가 좋은데 몫이 좋은데 병원을 개원했어요. 병원을 개원하고 이제 그 병원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믿어 심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나왔고 의학 박사까지 받았고 또 강남에서 가장 목이 좋은 데다 병원을 개원했으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상하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사업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월세와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내몰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황성주 박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사업의 시작과 출발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마이 드림을 우상처럼 따라왔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선교사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선교사들을 무료로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그런 선교사들 검진해 주는 게 돈벌이가 되겠어요? 아니 무료로 해주는데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선교사들 건강 챙겨주는 거.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회사 이롬의 대표로 또 NGO 단체인 국제 사랑의 봉사단 국제대표로 또 꿈의 학교 월드 리더십 센터의 이사장으로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롯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쫓아서 물질과 환경을 선택하고 망해갈 때 오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오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꿈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그리고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